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 거짓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일부분의 자기 재산을 감춰놓고도 마치 다 바친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했을 때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둔감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지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라는 이 사실 자체는 그때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이 사탄이 거짓의 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탄의 가장 핵심 전략이 사탄이 힘을 발휘하는 그 수단이 바로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진실하지 않은 태도로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것들이 바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끔찍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 골로새서 3장 9절과 평행을 이루는 그 말씀인데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 머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경이라는 게 뭡니까? 몸의 신경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신경이죠. 신경이 끊기면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죠. 말 그대로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신경이 거짓으로 뭔가를 전달하는 일이 몸에는 사실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짓은 결국 영적인 신경을 마비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진리에 대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교회가 능력을 받는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이 쓴 바로 그러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생명은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는 성령이 교통하게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바로 그게 서로 이렇게 그 교제를 나누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고, 또 교회가 하는 게 뭡니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통로를 막는 이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는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이 영적인 훈련을 계속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은혜의 문이 열리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막혔던 장벽이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3장 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옷을 벗어버린다는 데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라어 시제로 이제 부정과거 분사라고 해서, 부정과거 분사는 본동사보다 앞선 시점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 또 앞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할 때에, 그것을 벗어버리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거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세례 때 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은 뭡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옷 벗어버리듯이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옷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세례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도 이제 원래 이제 침례를 하게 되면 그 옷이 젖었으니까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는데, 바로 이제 그러한 세례의 어떤 상징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중생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내 주인이 바뀌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나라가 바뀌는 거죠. 뭐 세상에서도 뭐 대통령이 바뀌면은 나라가 완전히 다른 이제 나라가 되죠. 왕이 바뀌면은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세상에서 통치자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주권자 자체가 바뀌고 그 주권의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북한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면은 이게 뭡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가 사는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내 주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다는 것 말고도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바뀐 것이라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그 일제 말에 그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에 보면은 똑같은 세상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일제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바로 일제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해방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점점 내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과연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이 바뀌면은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앞에 탈북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예라서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 탈북하면은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바뀌죠. 여권이 바뀌어요. 그죠? 여권의 국적이 바뀌죠. 북한 주민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왜 너희는 자꾸 그 옛날 사람처럼 사느냐?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북한에서 살듯이 그런 식으로 사느냐?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살아도 이 대한민국에 적응하기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 와서 뭐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김일성, 김정일 뭐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 그대로 주님이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고 내가 사는 나라가 바뀐 거고, 그래서 나는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거듭납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이 단순히 여건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호적이 바뀌었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타락한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거듭나면은 이제 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건 완전히 호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 이제 한글 성경에서도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10절과 이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니까 이 옛사람과 그 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지가 개벽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주님이 안 바뀐 것처럼,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세상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살 때는 북한에서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북한 사람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아주 갓난아기 때 이럴 때 보면은 뭐 알만 사람이지 그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뇌가 발달하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뇌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발달하기까지 적게는 한 7살 때까지, 그리고 또 길게는 뭐 초중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발달한다고 하는데, 크게는 이제 보통 한 7살 때까지 이제 계속 뇌가 사실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7살 이전에 영어나 외국어 배운 게 사실은 다 시간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뇌가 발달할 때 처음에 갓난아기 때는 거의 동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뭐 파충류하고 비슷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제 그 보통 생물학에서 진화하는 것처럼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점점 이게 발달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분명히 갓난아기도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번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살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늘 언제까지 갓난아기로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주님이 누군가.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늘 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은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